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서는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걸어온 30년의 시작 사무엘에 대한 말씀 중에서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미스바 운동에 대해서 대화를 했었죠.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오늘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상이 뭐냐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뭔가를 더 사랑한다. 그럼 그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전부 우상이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한다. 이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이 우상의 종류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형상 우상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죠. 실제 있는 자연물을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상 우상이겠죠. 해를 보고 절한다, 달을 보고 절한다, 돌을 보고 절한다, 큰 동네에 있는 나무를 보고 절한다. 이런 것도 다 우상이죠. 동물을 보고 절한다. 이런 것도 우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상과 이념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교회를 다닌다. 그럼 그것도 똑같이 우상이 돼요. 내가 뭔가 많이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나의 의, 나의 옳음, 나의 훌륭함, 나의 올바름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형상우상, 사상우상, 종교우상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의 전략이 이것을 가지고 문화로 바꿔서 공격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을 시대마다 문화로 만들었어요. 되게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달콤하게 만들어놨어요. 우상을 문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문화 대표적인 것이 우상 신전 전략이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지어놨어요. 굉장히 멋있게 지어놨어요. 여러분이 좀 아시는 대로 저는 일본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면 관광지로 되어 있는 게 거의 사실은 우상 신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만 그렇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만 그렇습니까? 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지라고 돌아다니는 게 사실은 대부분 우상신전이거든요. 멋있게 만들었다? 우상신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전략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요 우상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반드시 음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음란과 타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장이 고린도 같은 현장이에요. 신약시대의 고린도 현장 같은 경우가 비너스 우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너스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제가 모이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음란이 쫙 가득한 거야.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지금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재개발되고 하면서 없어졌는데 그래도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속과 매춘업소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술집, 그 다음에 무당촌, 그 다음에 매춘업소, 이게 쫙 연결돼 있어. 그러면서 경제가 이쪽으로 몰리는 거야. 타락하는 대로 경제가, 마약으로 경제가 이렇게 몰리면서 거기에 반드시 음란이 역사하고 거기에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더라. 이게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계속하느냐? 우상숭배 계속하고 있으면 반드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왜 재앙이 임합니까? 귀신 섬기거든요. 우상숭배는 귀신 숭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에 영적으로 집중하거든요.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이 있단 말이야. 집중할 수 있는 뭔가 영적인 상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집중을 복음 없이 한다?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저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108배로 하고요. 저 3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명상으로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기엔 누가 역사하냐? 그 집중한 곳에 귀신이 들고 들어와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작용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자손 3, 4대까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자손 3, 4대에 걸쳐 이르게 한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부러 벌을 줘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한테 재앙을 내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 숭배하고 귀신 초청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귀신이 악한 영이 활용해가지고 이 우상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집 있죠? 뭐 부석 곳곳에 붙여놓은 집 있죠? 그런 집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사를 1년에 10몇 번씩 지내는 집도 있어요. 이런 집을 여러분이 보셨다면요, 반드시 거기에 이것이 저주가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거가 꽉 차 있습니다. 수많은 강대국들이 전부 우상숭배했는데 그 우상숭배한 강대국들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다 무너졌어요. 애굽이 무너졌죠.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저 페르시아가 무너졌어요.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죠. 거대한 로마가 무너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 일본 나라가 우상숭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원자폭탄을 2번이나 맞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되게 착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고 따뜻한 사람들이고 친절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친절해도 우상을 못 이겨. 친절해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 귀신이 착한 사람한테 보면 도망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갖고 논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영적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진짜 정신병 많아요. 일본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유 목사님이 일본에는 집집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정신 돈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집집마다 정확하게 정신 돈 사람이 집집마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건 좀 과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2009년에 일본을 처음으로 가봤어요. 전도 캠프 하러. 그렇게 갔는데 나리타 공항에서 캠프 장소, 베이스 캠프인 아카바네 이제 이마누엘 교회, 도쿄 이마누엘 교회 가기까지 전철로 한 2시간 가는데 전철역에서 귀신 들려서 정신 돌아서 돌아다니는 사람 3명을 봤다니까. 그 2시간 동안에 정신 돌아서 사실은 그냥 정신 돈 게 아니라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3명을 봤어. 보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캠프하는 동안에 계속 보니까 아 진짜구나 싶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진짜 북한 땅이 우상 숭배 꽉 찼거든요. 어떤 우상이냐? 공산주의 사상 우상이죠. 그러면서 형상 우상 꽉 세워놨어요. 김일성 우상, 김정일 우상 수만 개를 세워놨어요. 금으로 세우고 동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상 숭배를 우상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 북한 땅에는 계속 기근이 와, 계속 재앙이 와, 계속 재난이 와. 얼마나 재앙 만나는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일본의 뭐 방사능 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방사능이 더 무서워요. 북한에서 핵실험하잖아. 그 핵실험하는 게 사실 관리를 제대로 합니까? 전혀 안 하는 거야. 이러니까 그 핵실험장 주변에서 이상한 막 이렇게 막 돌연변이들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오염돼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어려움 겪고 막 병 걸리고 그 다음에 기형아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나오는 방사능이 이게 훨씬 무섭습니다. 완전 재앙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도 현장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재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과 그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 문제, 막을 전도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상과 재앙을 막을 생명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소원으로 갖고 계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의 한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이 계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에 딱 빠져들어간 거야. 왜냐? 이거 우상 숭배하면 경제 되게 되는 것 같거든. 우상 숭배하면 음란과 타락,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뭔가 충족시켜주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상 종교는 타락해라 그러거든요. 음란해라 그러거든요. 그거 죄 아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복음 막는 문화가 꽉 차 있는 선진국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성관계하는 것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문화가 지금 한국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청소년 성교육하고 그 다음에 막 청소년들의 성생활도 청소년의 인권이다 보장해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 근데 어른들이 잘 몰라요. 어른들이 중직자분들이 잘 모른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현장은 다 무너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재앙이 들어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이 계속 전쟁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데 또 쳐들어온 거야. 언제 쳐들어왔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한 그때. 근데 아직도 사실은 이제 교권이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 엘리 제사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피지사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안 믿고 종교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무엘의 메시지, 사무엘의 복음운동 이게 현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사실은 진짜 그 복음운동 해야 되는 교회는 제대로 복음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아직도 말씀은 전파되어 가고 있지만 말씀이 흘러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우상이 꽉 차 있는 거야.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에베네셀 곁에 있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친 겁니다. 뭐 이런 지명들은 잘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이제 처음에 싸웠는데 진 거야. 처음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졌어.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큰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장의 회심의 카드를 준비한 거예요. 뭘 했냐?
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간 거예요.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부적으로 생각하고 들고 갔다니까. 이거 언약궤 가지고 가면 항상 이겼지 않냐. 이번에도 이 카드를 들고 가면 이길 것이다. 이 언약궤야말로 이제 막 무시무시한 이제 탱딜 힐 다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이렇게 해서 오지게 딜 박아준다. 뭐 이러면서 막 들고 간 거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한테 졌단 말이에요. 심판이 임하고 이스라엘 패배해가지고 3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이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그 홈리와 비누아스는 당연히 죽임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실을 듣고 엘리가 참 너무 충격받아 뒤로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비누아스의 아내, 이 홈리와 비누아스, 그 비누아스의 아내도 죽고 말았어. 이렇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4장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비극적인 얘기잖아요. 결국 그렇게 심판이 임한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 사실 언약궤만 들고 나갔지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언약궤마저 우상으로 생각해 버린 거야. 종교화된 거지. 우상으로 생각한 거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뭔가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내가 목걸이 하고 가가지고 뭔가 능력 나타날 것 같다? 그럼 그것도 부석처럼 생각하는 거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 안 걸어놓잖아. 정면에 강단 앞에 십자가 안 걸어놓거든요. 왜냐? 부적처럼 생각할까봐, 우상처럼 생각할까봐. 그러라고 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육신 싸움을 했다고. 사단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고 나면은 싸우지 않고 승리할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 놓치니까 육신 싸움만 한 거지. 이러니까 전쟁이라는 재앙을 못 막은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완전 실패하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돌비, 두 돌판이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잖아.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잖아. 이것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면 완전 승리한다. 이게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빼앗겨버렸다고. 그러나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사단에게, 귀신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가 그것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거기에 동조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 뭐 이러면서 막 하는 헛소리하는 놈들 있잖아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길이 참으세요. 그러나 모든 현장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시게 돼요. 빼앗긴 언약궤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의 전리품이잖아. 다곤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 근데 어떻게 됐냐? 다곤 이 신상이 엎어져 버린 거야.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신상 앞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버렸어. 쓰러져 버렸어. 이제 코를 박고 이렇게 막 이렇게 죽은 상태처럼 되는 거. 원래 죽어 있잖아. 살아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곤 우상이 쓰러져 있는데, 이래가지고 큰일이다.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뭔 일이냐 다시 세웠거든. 다음날 가보니까 아예 머리가 잘라졌어. 대가리가 날아가 버린 거야. 우상이 머리가 잘라지고 손목도 끊어지고 이래가지고 다 문지방에 가가지고 신전에 문지방에 더 널브러져 있는 거야.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 말이죠. 우상이 깨어지고요. 우상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전체는 독종이라는 전염병이 너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독한 종기, 이게 재앙이 돼가지고 온 블레셋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놔둔 그 제일 처음에 놔둔 아스돗, 거기에 독종이 쫙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다곤신은 못 날아갔단 말이야. 이러니까 큰일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아스돗에서 옮겨요. 그래서 가드로 옮겼어. 가드로 갖고 갔더니 재앙이 이제 가드에 임한 거야. 그러니까 가드에서 또 난리가 난 거죠. 와씨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옮겨가지고 이제 다른 동네로 옮겨가는 거예요. 에글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으로 옮겨가는데 세 번째로
에글론 갔더니 이제는 에글론 사람들이 소문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스돗에서 사람들이 독종 때문에 이 언약궤 때문에 독종 돌아가지고 다 죽었고 다 죽어나가고 지금 가드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우리한테 갖고 오면 어쩌라는 거냐, 우리 다 죽인다는 거냐 이러면서 막 아우성 치는 거야.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언약궤가 귀환하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여호와 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노여해가지고 우리를 치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스라엘에 갖다 주자 이렇게 됩니다. 그냥 갖다 주면 안 되고 예물 해가지고 갖다 주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으로 막 쥐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 각 도시의 숫자대로 해가지고 금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같이 돌려보내요. 근데 이 인간들이 끝까지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뭐라 하냐면은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소 2마리 해가지고 이 소 2마리의 그 2마리의 수레를 소 2마리가 수레를 끌게 만들고 이 수레 언약궤 실어가지고 보내자. 근데 이 소들이 지들이 알아서 가면은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 내린 게 맞고 아니면은 저 소들이 안 가면 지멋대로 가고 안 가면은 그냥 그걸 우연히 임한 재앙이었다고 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가게 만들어. 사람의 손도 안 댔거든. 누가 뭐 끌어간 적도 없어. 이 소 2마리가 한 번도 술에 매번 뭐 몰아본 적도 없는데 쫙 가가지고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의 동네로 그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쭉 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끌고 스스로 베세메스로 온 겁니다. 이래서 베세메스라는 동네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로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앞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사무엘이 무엇을 했냐? 말씀운동 펼친 거예요. 사무엘이 말씀운동 시작했죠. 언약궤를 빼앗기고 온 이스라엘을 충격받았을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말씀운동이 전 이스라엘에 자꾸 이제 확장되어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 말씀운동의 결과 일어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본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의 말씀운동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사무엘이 복음운동 한 거야. 말씀운동 펼쳤다고. 이 말씀운동의 결과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7장 2절.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복음운동 한 결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결과가 미스바 컨퍼런스로 나타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뭘 했냐? 사무엘 메시지를 들었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바알과 아스라우스를 비롯한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사사 연례들을 지나면서 자꾸만 우상 섬겼다 겨우 좀 회개했다 우상 섬겼다 회개했다 이거 반복되는 거였는데 그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버리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기도했어요. 7장 5절에 그래서 7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멋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전체가 모여가지고 뭘 했냐?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범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뭘 했다는 겁니까? 특징이 뭐예요? 참된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백성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 북한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에게 영광을 갖다 바쳤던 그 모든 것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뭐 잘못했고 뭐 거짓말했고 뭐 돈 훔쳤고 이런 것도 회개해야 돼요.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던 그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가던 방향이 사단 섬기는 방향, 우상 섬기는 방향이었구나. 나는 사단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유턴하는 거야. 완전 방향 돌려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야. 지금까지 우상 섬겼던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문화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음란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리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대학 입시를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성공하는 것을 더 사랑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금식했잖아. 여러분 뭐 밥 굶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부 하나 되어서 기도한 거예요. 완전히 공동체가 원네스 되어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다시 일었어. 미스바에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스라엘 인간들이 다 모였다. 이번 기회에 쳐들어가가지고 완전 노예로 삼자. 이렇게 해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장을 한 게 아니잖아.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미스바에 모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사무엘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때 사무엘이 뭘 한 겁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번제 뭘 말합니까? 피제사.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언약 붙잡은 거예요. 복음 붙잡은 거예요. 완전 복음 회복하는 시간이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웠어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그들에게 말해가지고 사람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역사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셔서 전쟁이 그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구나 확인되죠.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승리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회복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의 기도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렘넌트의 사는 날 동안 전쟁을 막으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원네스를 회복해야 되겠다.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원네스를 회복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시대마다 전체가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체가 하나 되는 그 시간에 6월절 양의 피를 전체가 바르는 그때, 미스바에서 전체가 하나 되었을 그때, 여리고를 전체가 하나 되어서 돌 때, 언제 또 있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전체가 하나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완전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셨다. 지금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냐?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됐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상 무너뜨리는 것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다. 우상을 무너뜨리는 원네스 일어나야 됩니다. 참된 회개의 원네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회개하세요. 무엇을 두고 회개해야 되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돼. 여러분의 영적 상태 무너졌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것을 하나님 기다리신다고. 근데 진짜 여러분이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나님, 대한민국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우리 학교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의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원네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면서 복음 회복하는 원네스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 복음 회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
개인적으로 우상 무너뜨리고,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복음 회복해. 근데 요 세 가지가 되어진 렘넌트가 모여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세계 재앙 막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저 강대국과 대한민국과 2, 3, 7나라 전 세계 재앙 막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저는 일본을 대신해서,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을 대신해서 회개해요.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 저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저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 복음 붙잡고 하나 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 되는 자리에 있으세요. 하나 되는 곳에 있으세요. 그래서 올해 원단 메시지 뭐 나왔습니까?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어라. 전도 대열 속에 있어라. 빛의 대열 속에 있어라. 그 대열 속에 있으면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준비하잖아요. 뭐 해야 되냐? 그 대열에 들어가면 돼요. 훈련의 대열에 들어가세요. 우리 이제 예배 회복 부분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뭐 해야 되냐? 그 예배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요. 모든 개인의 주관, 가치관, 고집, 모든 편견, 모든 내 생각 버려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언약 대열 속으로 들어가서 원내스 회복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등하신 손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 비밀로 역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재앙 막는 역사, 우상 무너뜨리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전 세계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우상 막는 기도 집중 속으로, 우상 막는 참된 회개 속으로, 이 우상을 막는 완전 복음 원네스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인생, 렘넌트의 학업, 렘넌트의 기능, 렘넌트의 진로, 렘넌트의 대학 입시, 렘넌트의 사회생활, 모든 미래가 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저 모든 강대국 유럽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 와 있는 재앙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